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가장 큰 기쁨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이렇게 낫고, 그리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나을 것이다. 아멘.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또 어느 날 인간은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항상 성장을 기대합니다. 자꾸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보다도 내 형편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넉넉해지고 하는 이런 꿈과 소망이, 그런 이런 기대가 있어야만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 인생이. 근데 우리는 보다 더 큰 것, 더 고상한 것, 더 깊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또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따뜻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아 내가 저거 좋은데, 아 내 것으로 삼고 싶다, 뭐 이런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시기를 때로는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로 만족했던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최고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틈엔가 성숙해서 온종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부모보다는 이성을 더 좋아하게 되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최고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보다는 이제는 이성을 더 좋아하고, 또 가정보다도 이성 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그런 청소년기가 이게 지나가게 됩니다. 복종하며 따르던 것을 기쁨으로 알던 그 어여쁜 아이들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시작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순종하던 이러한 아이가 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 생각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그리고 투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이러한 선언하고, 기성세대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에 도전하는 모습도 우리는 다 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정한 대화와 이런 가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행복의 중요한 이런 요소라고 주장하던 이런 그 아이가 가정의 내면의 만남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또 혼자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스스로 벽을 쌓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방에 문 탁 닫고 들어가면 그냥 내가 혼자 누가 말 시키는 거 싫고, 나갔다 오면 그냥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면 혼자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이런 시기도 우리가 다 지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성장을 해가죠. 그런데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숱하게 많은 이런 시간들을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더 좋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안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또 누리고 싶고, 아 이거면 만족하다라고 했는데 또 살아보니까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더 큰 것, 더 깊은 세계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한 번씩 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네. 내가 몰랐던 시간들이 있었네. 아, 나는 이걸 좋아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삶이 이런 넉넉한 이런 삶이 또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추구하고 우리는 여행이고 뭐고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보니까 누구는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그래 나는 이거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 머물러버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삶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 내 신앙과 내 삶의 성장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죠. 더 깊은 세계, 더 많은 아름답고 좋은 세계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이러한 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넉넉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30이 넘으면서도 소년시절의 유치함이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과 어떤 편견이나 어떤 고집불통의 생각에 쌓여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여러분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져야 되죠. 시인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단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그 거울 속에 나타난다. 한때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어. 유치한 소리였고.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죠.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가 자기 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그 이전의 삶이 참 부끄러웠다. 참 유치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숙하고 보니까 전날의 고백이 너무나 어리고 유치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윤동주가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사상이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열린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수고하며 전진하는 이러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현재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더 배우고 더 체험하고 싶은 더 깊은 세계로의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의 내일의 풍요롭고 고상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현재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생애를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후회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후회 없는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이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월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지성과 인격이나 양심 앞에서 나는 떳떳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멋진 인생으로. 그리고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옷잘 입으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행동하는 말 한마디 하는 거 저런 거 보면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돼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에게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주님이 야 너 잘 살았다 잘 이겼구나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칭찬을 들을 만한 이런 삶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 인생에 오늘 보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내 인생의 그물에 고기를 그득하게 잡고 싶어하는 이러한 갈증, 갈망 이런 것들 온 밤을 지새워서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 말은 곧 다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 삶에 넉넉한 뭔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 갈증하는 이런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탈감에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어느 아침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말씀을 던져줍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 인생의 만선을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만들고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만선을 꿈꾸는 그 만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자기 사업에 실패했던 바로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밤을 수고했지만 낙심과 허탈감밖에 남지 않았던 이러한 실패했던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일행이 인생의 부와 가치를 추구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정과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던 바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처럼 우리 인생의 부와 즐거움과 그리고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수고하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들의 삶의 넉넉한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 현재를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러한 삶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넉넉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과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풍요로움과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목적을 이루려거든 얕은 데서 배회하지 말고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세금을 많이 걷어 자기가 부는 축적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었는데 행복함이 없었어요. 갈증하는 삶이 있었어요. 돈 많다고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없어도 뭔가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항상 대스타들 뒤에는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녀요. 삭개오는 키가 적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서서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방법을 생각하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같이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서 있지만 저 나무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거해야 되겠다. 그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주님께로부터 주님과 마주치고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리고 왔다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돌아가고 그 보통 사람들 그 예수님의 뒤를 수없이 따라하는 이 사람들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더 열심히 뭔가 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한테 CEO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는 똑같이 일하고 퇴근하고 하는 사람으로 돼서는 그 사람 CEO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더 열심히 다 퇴근하고 나면 이런 거 돌아보면서 이거 정리라도 하고 가야지 뭐 하고 정리하고 뭐 다른 이런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은 다 퇴근했는데 저렇게 다른 일을 하네. 눈에 이게 띄는 거예요. 그러면 CEO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뭔가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얕은 곳에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쉽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얕은 곳에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이런 파란이 적은 이런 생활들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양심과 의와 공정함을 무시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는 이러한 아니라고 이러한 방편주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행복의 척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이런 사람들 한바탕주의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결과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현명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오히려 이렇게 약삭 빠르게 살지 못하고 정도를 걷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융통성 없고 시대감각이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험하다고 수고와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이런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선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어해고가 만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선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배가 나갔다가 만선이 돼 들어올 때는요 그 있는 깃발들을 다 날리면서 막 들어옵니다. 이 배에 가득 차고 넘쳤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만선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야만 우리 인생의 의고가 넉넉해집니다. 아멘. 인생의 고하는 얕은 곳에 있지 않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지금 이 시간에 그를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만선을 위해서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회개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부의 가장 큰 수치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용기 있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용기, 이것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첫 발을 딛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내 믿음이 없다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아니 내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다고 그렇게 뭐 떵떵거려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없는데, 내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척하면 내 삶의 현장에는 바뀌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는 빈 깡통만 남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그가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의 용기가 정말 그가 바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는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노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도 진리도 영원도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주님, 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니 믿음을 주십시오. 몸부림치고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으면 주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 깊은 진리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순종으로 결단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더 위대한 것은 그가 고백한 다음에 그 말 속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가의 잔뼈가 굵었던 바로 이 어부였어요.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통달했던 사람인데 그는 고기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고기가 깊은 데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얕은 데로 몰린다 하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잡고 왔을 때는 환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얕은 곳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가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바로 그것이. 근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상식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네? 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희생하지 않으면 말씀에 절대로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더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면 그 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생각 밑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들에게 두 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기의 상식과 자신의 지식에는 전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기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두 배에 차는 넉넉함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여기에서만 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고 철학이나 어떤 신념의 세계에서 오늘날 여러분 유행하는 적극적 사고를 가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이러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순종했습니다. 계산이 없는 순종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떨어지면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이 없는 순종이라야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복음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들 모두가 놀랐는데에서 그치지 않고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만약에 기적이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여담삼 하는 교회에서 죽어가는 사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병 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자신을 고쳐준,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고쳐줬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병 고치고 나면 다 가버리고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좋게 할 만큼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참 좋은 모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그냥 믿는 것보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 금요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인식되는 대로 그대로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간다. 만약에 그런 다른 인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연계에 지배하는 이러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훌륭한 선생 정도로 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에 주님이 절대 필요하다.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만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은 성공한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절대자, 여러분, 복음의 목표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은 기적, 이런 다 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토같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아침의 의장을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성공적인 만선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이 시간에 바닷가에 나와서 내가 나올 테니까 주님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해.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동업합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매일 만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의 어해고의 절반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고깃배에 고기를 많이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는 물고기 잡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삶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더 왜 이 베드로에게 만선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더 깊은 곳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져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깊은 신앙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 더 깊은 신앙을 가져라. 예수를 더 깊이 알아라.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이 만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들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열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러오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탈무드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 그리고 나머지는 망설임. 이 세 가지. 소금은 오늘 짜다, 맵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망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판단해야 하는 이런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그릇된 판단 때문에 닥쳐올지 모르는 이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계속 망설이는데 길들여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어떡하? 내가 이렇게 막
선포해놓고 내가 이거를 또 감당 못하면 어떻게 뭐 이런 늘 이런 염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하면 반드시 그 결단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죠. 내 마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을 할 때 자꾸 몸은 보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과감성 있는 이 결단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리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고 위대한 사람들,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만 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결단하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밤늦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결국은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생각, 상식을 벗어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많은 것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망설임 없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저없는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풍성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